예, 오늘 전할 말씀은 한 번으로 전하려고 했던 말씀인데 지금 세 번에 나눠서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강의 24번째 강의고요. 오늘 산상수훈을 주제로 한 네 번째 강의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은 38절부터 48절까지인데 세 번에 나눠서 문단별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38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 거기까지요. 네,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 산상수훈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강의 때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그 다음에 또 이 말씀들이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정확하게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제가 되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요 산상수훈 강의 수요일 거, 그 다음에 금요일 거, 혹시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못 들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온라인으로나 유튜브로.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 들어보세요. 못 들으신 분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거랑 금요일 거 못 들으신 분들. 한 두세 분. 굉장히 많이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들으셨네요. 그 전제를 한 번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잘못 적용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구원과 관련돼서 적용할 경우에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구원을 얻고 못 지키면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는 식의 구원의 문제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산상수훈은.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에게 그러면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 발이 이 땅을 디디면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제 잡히셨을 때 그날 아침에 빌라도가 물었던 질문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여러분의 국적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 국적은요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미국 국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영원하지도 않고 영원은 고사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국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배워가면서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을 자꾸 되새겨야 하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내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고 있고 또 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약한 이 육신의 장막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걸 놓치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짓밟습니다.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됩니다.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빛도 세상을 위하여 비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조 누구누구, 배 누구누구, 김 누구누구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아주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한국교회를 들여다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저런 사람처럼 살고 누구누구의 아들로 살고 이 세상 법 외에는 하늘의 법이 상관없이 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마음에 캥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산상수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의 통치자이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가 하나님이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그런 가운데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말은 모세를 통하여 구약의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하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고 했다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아니고 이 말씀은 남의 눈을 망가뜨린 사람에게, 남의 일을 부러뜨린 사람에게 어떻게 갚아주고 어떻게 형벌을 하느냐 하는 형벌 조항이지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이런 형태가 아니라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 또 이와 같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에요.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요즘. 뭐예요? 그게 선지자와 율법의 정신이고 핵심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은 형벌 조항입니다. 잘못했을 때. 왜 이런 형벌 조항을 남의 자식의 눈을 망가뜨렸다고 그 남의 자식 눈을 망가뜨리고 내 자식이 남의 자식 이빨을 부러뜨렸다고 그 자식 데려다가 이빨 부러뜨리고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을까요? 구약 율법에. 죄를 짓지 않도록 분명한 징계와 형벌을 해서 그 사회에 이러한 죄악을 짓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에요. 세상에도 요즘 사형제도들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몇 사람씩이나 죽이고 해도 연쇄살인범이 돼도 사형제도 없으면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아져요. 법이 약해지고 형벌이 약해질수록 죄가 주는 게 아니라 그 범죄한 사람의 인권은 존중될지 몰라도 또 사법의 오류는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형벌이 약해질수록 죄는 세상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벌,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법을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이렇게 한 문장이 이제 하나의 예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문장은 이 눈에는 눈으로 이건 누구에게 준 거였어요? 이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였어요. 그죠? 그들의 법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과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구조가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39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이 만약에 크게 주의를 안 기울이고 그냥 지나갔다면 그냥 마음에 안 남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적용하라는 것이 하고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이건 굉장히 여러분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 돼요.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이 사람 정말 악하네 이런 소리 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50대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말을 내 입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 정말 악하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제가 건물 뭐 짓고 뭐 좀 하면서 이런 말을 예배에서 한 20번쯤 했을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들 진짜 악하네. 예. 제가 50 될 때까지 이런 일들을, 이런 말과 생각을 안 하고 산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돈 벌어 먹고 살고 막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속에서 막 내가 치열하게 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직장 다니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많은 불의한 사람들과 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돈이 세상의 목적인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과 날마다 부딪히면서 살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남의 주머니에 돈 냄새 맡으면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투성이고, 어쨌든 자신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남 헐뜯는 사람들 투성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날마다 만나면서 살 텐데, 그러면 그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사실 거냐 이 말이죠. 다 내주고 살면 되나요? 다 포기하고 살면 되나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면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다는 말을 놓고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를 부러뜨린 사람이 악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서 내 자식의 눈을 망가뜨린 사람이 여기서 악한 사람인 거예요. 악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뭐겠어요? 네. 어떤 사람이 내 자식의 눈을 망가뜨렸다고 하더라도 네가 그 사람 자식 불러다가 잡아다가 그 사람 눈 빼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누가 내 일을 부러뜨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잡아놓고 법정에서, 예? 모세의 법정에서는 그 사람 잡아다가 법정에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일을 부러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네 이빨 부러뜨렸다고 해서 잡아다가 그 사람 이빨 부러뜨리지 말란 뜻이에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했어도 그러면 이것과 짝을 이루는 말들이 뭐예요? 악을 어떻게 갚으라 그래요? 악으로 갚으라 그래요? 선으로 갚으라 그래요? 그게 짝이 되는 말인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이해하셨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게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악한 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원수 갚지를 말고 어떤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나한테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멱살 잡고 치고받고 싸우지 말라는 뜻으로 한 이야기인데, 자, 지금 여기에서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대며, 그 다음에는 또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쭉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제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제 이런 쭉 이어지는 얘기들.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경제적인 것 관련돼서 그렇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과도 마찬가지고 악한 자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강탈을 당하는
강탈을 당하는 것과 구별되는 우리의 능동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이 내 오른뺨을 쳤어요. 억지로 마지못해 다른 뺨을 내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능동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때의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뺨을 내주든지 말든지 하란 얘기예요. 여기서는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순간에. 악으로 악을 갚지는 말라고 했고 또 내 마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나머지 뺨을 그렇게 내놓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능동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하여 또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 내 다른 뺨을 내어줘야 할 거라고 여러분이 판단했다면 그때 여러분의 의지로 내어주란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면 이 능동적이란 말을 그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야기는 40절인데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위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두 번째, 지금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할 때의 이 40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다툼이 일어났을 때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40절은. 여기서 고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민사소송 같은 거예요. 형사적인 것들이 그 앞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할 때에 그러한 거 형사적인 거라면 40절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경제적 다툼이 있을 때 너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강탈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쌍방 간의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달라요. 계산이 달라요. 계산이 달라요. 이 사람은요, 공사를 해놓고 나는 이거 1억어치 해놨으니까 1억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맡긴 어떤 사람에게서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3천이면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서로 이게 예를 들어서 1억하고 9,500쯤 해서 500만 원쯤 차이 난다면 그냥 양보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억과 3천 차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7천을 이 사람한테 더 주고 싶어서 준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협박을 당하거나 하면 강탈을 당하겠죠? 강탈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합의가 안 돼. 1억과 3천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 사회 시스템에 이것을 맡깁니다. 대부분은. 정상소송을 해요. 그렇게 되면. 정상소송을 합니다.
정산 소송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공사를 맡긴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법원에 이제 얘기하고, 공사를 한 사람은 받아야 할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 구체적인 신뢰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제가 9,500을 줬어요. 실제로 제가 볼 때 3,000이면 끝나요. 그리고 그거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8,500이 들었다 그래요, 저보고. 싸울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가 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를 인정을 해준다고 했냐면, 저로서는 그 사람들이 일한 것들을 다 계산한 다음에 그것에 약 20% 내지 25%를 더 얹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익을 봐야 한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에다 내가 생각하는 걸 더해서 또 한 20% 이상을 더 얹어줍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실제로 3천만 원이면 끝나는 그 공사였지만, 그 사람들을 나로선 최대한 양보하고 최대한 배려하고 최대한 그들이 이걸 통해서 그들이 원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4,200 정도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금액에 그냥 법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 그리고 법원에서 결정은 났지만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알고 했습니다. 알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제가 경험한 이 신뢰를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겉옷까지를 주고, 이 말은 상대방에게 겉옷까지 뺏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강탈당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능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전체 기본적인 흐름과 주의 뜻이 뭐겠어요? 맨 나중에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하는 것이고, 떨어는 손해를 봐도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서 주님으로 다른 곳에서 공급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과 정신 속에서 이 경제적인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3천이 들었으면 3천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법원의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경제적인 다툼이 있을 때는 의견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계산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는. 다행히 지금 세상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조정이라는 방식도 있고, 정산 소송을 낼 수도 있고, 행정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법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형제와 형제가 어떤 잘못된 일들이 있어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고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 간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서로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악한 자들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겪게 될 때, 경제적인 다툼이 일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갖냐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자원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더러는 손해도 보면서 더러는 양보를 해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을 그들에게 행하는 걸 말해요. 그게 거기서 의미하는 겉옷까지의 의미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가 집에 겉옷이 없어. 집에 겉옷이 없어. 내가 입은 겉옷이 다야.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다면 그 겉옷까지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겉옷을 벗어서 이 사람 주고 나면 나는 추위에 벌벌 떨어야 돼. 그러면 안 주셔도 돼요. 그러나 겉옷은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내가 이 목도리 하나는 내가 저 사람에게 줘도 나는 겉옷으로 내 몸을 감쌀 수 있어.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속옷을 달라고 내게 요청하는 사람에게 속옷을 주고 그리고 목도리 하나도 같이 그 목에 메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흐름 속에서 강탈당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같은 의미로 그 다음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이건 뭐예요? 그 첫 번째가 뭐 형사가 됐든 아니면 악한 일이 됐든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것이라면 이 세 번째는 원치 않는 어떤 상황, 또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내게 뭔가 요청할 때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에 관련돼서. 이것이 무슨 고발을 당하고 고소하고 무슨 뭐 악한 일을 하고 아닌 이런 일은 아닌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한테 라면으로 한 끼 사줄 거, 떡만두 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만큼을 요청했는데 내가 한 주먹 더 해서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내게 부탁한 건 요만큼의 일이지만 내가 귀찮고 좀 번거롭지만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고 배려하는 마음이고 뭐예요?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사랑과 그런 마음들을 가지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아주 민감한 구절입니다. 이번 제가 금요일 날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것도 역시 뭐예요? 강탈당하는 것과 다른 문제예요. 믿음의 행위고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가 세울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놓고. 이건 저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느냐는 저의 기준입니다. 저의 원칙입니다. 첫째, 누군가 나에게 돈을 꿔달라고 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뭘 구하는 일에 있어서 첫째, 생존권과 관련된 건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준다. 먹을 것이 떨어졌다.
입을 옷이 없다. 지금 살 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리고 받을 걸 기대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칙,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나 사업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한테 요청한다면 나는 거절한다. 거절한다. 그런데 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이제 그런 것이 필요로 할 때도 있고 내 육신의 형제들이 필요로 할 때도 있잖아요. 세 번째 원칙,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결정한다. 그럴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물질을 누구인가에게 빌려줄 때 내가 그게 없어도 될 만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빌려준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되돌려 주지 않아도 내 삶에 문제가 없는 정도의 양을 말해요. 내가 1,000만 원을 줘도 내 삶에 이것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할 때 그 100만 원이 없으면 내가 못 살아.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꿔주는데 또 다른 원칙, 그 사람이 내게 못 갚아도 괜찮다. 하나님께 받는다. 하나님께 받는다. 여기까지가 제가 다른 사람들과의 금전거래를 할 때에 제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운 내 삶의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열거된 4가지의 경우들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냥 여러 가지 것 중에 대표적인 4가지를 기록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상에 이 4가지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답을 예를 들어서 조 목사는 저렇게 했으니까 저게 답이야. 이게 답이 아니고 그건 저의 원칙인 거예요. 저의 원칙인 거예요. 그 수많은 상황과 일어난 삶 속에서 제가 세웠던 몇 가지 어떤 것들이 이게 답일 수가 없어요. 답일 수가 없어요. 상황마다 다 틀려요. 대상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성경에 그것들에 대해서 1, 2, 3, 4, 5, 6 해가지고 10만 몇 편, 몇 천, 뭐 몇백만 몇 번, 뭐 사례를 다 적어놓은 사례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갈 때에 그러면 그 매 순간 모든 사람과 만나는 그 일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답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게 성경의 답이에요. 신약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만 가지의 상황에서의 성경이 최종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뱀같이 지혜롭다.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한 백성으로 살란 뜻이고 세상에는 워낙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는 뭐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혜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말씀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래요. 항상 기도하라 그래요. 모든 일을 놓고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지혜를 구하는 것도 제일 쉽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 다음 순서로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쉬운 건데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실제화 안 돼 있는 부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부분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추상적으로 들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쩌다가 헛가다는 감동도 있고 말씀도 주시고 뭐 알겠는데 모든 일상 속에서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해 가는 삶이 아직 어려우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기준, 삶의 원칙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이 부분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 모르면 그만큼 많은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 살 때에 기도했는데 잘 모르겠어. 주님께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 그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어. 혹가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혹가다가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강하게 밀려올 때는 이렇게 강한 신호가 올 때는 내가 알겠지만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 일을 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결정을 만약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바른 선택도 하지만 때로는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산상수훈은 없어도 이렇게 안 배워도 사실은 여러분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주의 세밀한 음성들과 또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감동할 때 그걸 잘 캐치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매사에 껌껌이 주님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냐?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자, 성령은 무엇을 가지고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나누어가고 이렇게 배워가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새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구약에서는 가르쳤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고발하는 자에게,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나에게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나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6장 넘어가서 구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는 이 말씀들을 이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땐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 그리고 그것을 붙들면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더 긴밀해지는 것이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노라면 여기서 100만 원 손해봤는데 생각지도 않은 이곳에서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내 겉옷을 내어줬는데, 예?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옷 2벌, 3벌을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제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상황마다 사람마다 모든 것마다 다른데, 그 정답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서. 자, 이제 마지막 이제 5장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43절부터 47절 가운데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게 5장에서 지금 그 앞에 눈에는 눈으로 그 이하로 쭉 나온 이야기들의 이게 요점이고 요점 정리해 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얘기들이 다. 너희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요점입니다. 구약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웃은 물론이고 원수까지도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자,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법을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하고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세상에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돌조가리 나무 쪽에서 그걸 신이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죄를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인 자기 아들을 그래서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신의 법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법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은 다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제 멋대로 사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 법대로 그 마음대로 뜻대로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왕이.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 이야기합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얘기가 5장의 결론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과 삶의 방식과 뜻을 따라 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으면 훨씬 쉽겠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여러분이 입고 있습니까? 이 약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되겠어요? 이 법대로 못 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거고,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땐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을 따라서, 그런 법을 따라서 사는 우리가 이 뜻대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됐을 때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날마다 이 말씀과 이 뜻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케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킬 수 있었던 그 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킬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법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마음 안에 기록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그 말씀들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방식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참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